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는 김우만 장로님께서 극동방송 행사가 있어서 대구에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 계실 때 새롭게 지휘하실 선생님 오늘 지휘하셨는데,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들 하셨어요? 태풍도 지나가고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는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느 여전도사님이 지은 책 제목이 하나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책 제목이 워낙 강렬해서 오래전에 한번 본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 뇌리에 콱 박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이혼했어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전도사님이 오죽하면 이혼을 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집집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몸이 아픈 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 아파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화면 띄울 수 있나요?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질병을 가집니다. 첫째는 몸이 아픈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병이 생겨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 병의 종류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든 감기에 걸렸든 몸살이 나든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의 상태가 어떻든지 심하든지 안 심하든지 그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든지 급성으로 생긴 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의학적인 질병 치료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질병 치료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왜 걸렸는지는 여러분이 아는 바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센병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한센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폭탄 선언을 하고 갑니다.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살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리고 훌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집에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밑에 부하들에게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일부러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둘러서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백부장의 종이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급히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장사진의 무덤에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무덤가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누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모든 병을.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치유에 관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놓치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체험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이미 너의 병을 고쳤노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너희가 나음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응답이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뭔가 사인이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약을 먹어야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는 청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다 죽는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포기했고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포기하질 않았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 청년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했는데 죽을 청년이 살아난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학을 배우면서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체험했는데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한 강사가 어느 신학대학 젊은 교수예요. 젊은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성경에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을 강의하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마음속에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갑자기 세미나 중에 앉아있는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아들아, 나는 오늘날에도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것을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원한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원한다. 지금 강의하는 저 교수와는 다르게 내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제대로 설교하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한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병든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마쳐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이 설교 올라가면 10번, 20번 다시 듣고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미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병든 몸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내 병은 나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받을 줄로 미래형이 아니라 받은 줄로 과거 완료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니가 아니라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나았다, 고침받았다 라고 선포하면 내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그냥 숨을 쉬지 말고, 여러분, 병든 사람은 호흡이 가빠집니다. 얕은 숨을 쉽니다. 병든 사람은 숨 쉴 때 보세요. 이거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깊은 호흡을 합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숨 쉬고 호흡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그 숨을 배로 내려보내면서 배를 볼록하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마시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그 다음에 숨을 내뿜으세요. 내뿜으면서 따라합시다. 내 몸에 죄악이 빠져나간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뻥글나게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호흡하고 내 속에 미움이 빠져나간다. 다시 호흡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님을 호흡하고 내 속에 혈기와 분노가 빠져나간다. 숨 쉽시다. 내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내 속에 죄악의 독소가 빠져나간다. 내가 예수님을 호흡하고 내 속에 미움과 증오가 빠져나간다. 내가 성령님을 호흡하고 내 속에 혈기와 분노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머리 좋은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고 이론적으로 잘못입니다. 따지지 마세요. 난 문법이 틀렸는지 이론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실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죄악을 내보내고, 예수님을 호흡하면서 미움을 내보내고, 성령님을 호흡하면서 혈기와 분노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미지화, 내가 건강해진 모습, 내 몸이 깨끗하게 나은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이 나아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음식을 못 먹었는데 막 잘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화하면서 호흡해 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주님이 날 고쳐주셨음을 체험하려면 첫째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둘째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호흡하고 예수님을 호흡하고 성령님을 호흡하며, 세 번째는 이제는 주님이 날 고쳐주셨음을 믿고 음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거나 막 먹던 음식을 이제는 철저히 바꾸셔야 돼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은 의사가 되어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랍니다. 그 히포크라테스가 위대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은 뭐예요? 음식이요. 옛날 어른들이 음식이 보약이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미국 국회 상원에서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미국인들 성인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장병, 대장암, 또 비만,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최신 병원 시설을 늘리고 의사들 숫자를 확장해도 늘어나는 성인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간 미국이 망하겠다. 그래서 미국 국회가 나선 거예요. 미국 상원의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 세계 석학들을 초빙해서 미국인들의 건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당신들이 연구하시오. 기간을 주었어요. 연구 결과 두툼한 책자가 발간되었는데 결론이 한 줄이에요. 이렇게 성인병이 만연하는 미국인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면 결론이 한 가지인데 100년 전의 식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패스트푸드가 세계를 점령했어요. 공장에서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살기가 윤택해지니까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인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과식하죠, 폭식하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고쳐주어도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절대로 아무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선택식을 해야 되고 분별식을 해야 돼요.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과식을 금하고 소식하고 절식해야 돼요. 이 말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왜? 제가 과식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 두 끼 먹는데 아침은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은 많이 먹어요. 식사하러 가면 장로님이 밥 남겨서 나를 주면 난 그거 다 먹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몸이 탈이 났어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9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채소와 곡식과 과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채소가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어요? 입맛엔요, 고기가 맛있어요. 삼겹살, 상추 싸서 된장 올려서 먹어보면요, 맛있어요.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채식만 할 때는, 곡식과 채식과 과일을 먹을 때는 몇 년 살았어요? 900년 살았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근데 인간의 수명이 언제 급격히 떨어지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하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급락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아무튼 우리는 육신의 병을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고쳤노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왜 질병 가운데 사는가?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 숨 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죄악을 내보낸다, 내가 예수님을 호흡하고 모든 미움과 증오를 내보낸다, 내가 성령님을 호흡하고 모든 혈기와 분노를 내보낸다, 그렇게 숨 쉬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건강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시는 분들은 평안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다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건 빨리 아멘 하셔야지. 만약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하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틀림없어요. 만약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쩐지 평안하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치매. 여러분 치매 걸리면 본인도 괴롭지만 가족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뭡니까? 치매는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요. 치매 걸리면 신랑 얼굴도 몰라봐, 자식도 몰라봐. 얼마나 불쌍합니까? 치매 원인은 두 가지요. 뇌 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고, 뇌에 좋은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 않을 때 치매에 걸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뒷골이 땡기고 뻣뻣한 분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이걸 풀어줘야 돼요. 왜? 이 목 뒤로 대동맥이 올라가는데 여기를 자꾸 눌러서 마사지 하든지 뭐 방망이로 두들기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내들은 서방님들 자꾸 좀 여기를 눌러줘야 돼. 아니면 뒤에다가 뭘 대고 막 문질러야 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스노든 교수님이라는 분이 치매만 연구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까? 그래서 대상자를 정했는데 로마 가톨릭 수녀원에 계신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수녀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집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어떤 수녀님은 나이 80이 넘어도 건강한 수녀님이 계시고, 어떤 수녀님은 나이 60이 안 됐는데도 벌써 치매에 걸린 수녀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둘 차이가 뭘까?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몰라요.
혈액 검사했습니다. 몰라요. 수녀님들은 인간관계의 아픔도 별로 없어요. 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수녀님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곁에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안 계세요. 깐족거리는 시누이도 없어요. 속썩이는 자식 새끼도 없어요. 왼수 같은 남편도 없어요. 근데 수녀님이 도대체 왜 치매에 걸릴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뭐 남편이 있어, 자식 새끼가 있어요, 시누이가 있어, 시부모가 있어요. 근데도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MRI를 찍어도 몰라요. 혈액 검사해도 몰라.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한 군데서 원인을 찾았어요. 수녀님들은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쓴다네요. 80이 넘어도 건강하게 사는 수녀님 일기장을 봤어요. 일기장 내용이 한결같아. 매일같이 오늘은 이런 일이 기뻤다, 감사한 일이 있었다, 나는 행복하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감사한 내용밖에 없어. 그런 수녀님은 나이 80이 넘어도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60이 안 돼도 치매 걸린 수녀님 일기장을 보니까 전부 내용이 오늘 짜증이 났다, 기분이 나빴다, 밥이 맛이 없었다, 아무개 수녀가 미웠다, 내가 괜히 수녀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려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서로를 축복하라. 그러면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나는 치매 걸려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살면 돼. 또 졸다가 아멘 하지 마셔. 항상 미워하고 열심히 짜증내고 무조건 기분 나빠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사사건건 혈기 부리고 절대로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이미 고쳐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입술로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아프다, 난 이제 죽었다 하지 말고 나는 이미 나았다,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호흡하고 죄악을 내보내고 예수님을 호흡하고 미움을 내보내고 성령님을 호흡하고 혈기 분노를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바꾸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돼. 이제는 가려서 선택식, 분별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 죽을 사람 기껏 살려주었더니 건강해지고 났더니 여전히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사람 살려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셨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0번, 20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반드시 실천하시고
전 욕심 안 내기로 했어요. 하나님, 나는 오래 살 마음 없습니다. 그냥 모세처럼 120살까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살만 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치매도 안 걸리고 중풍도 안 걸리고 뇌졸중도 안 걸리고, 와들 아멘 안 하시는겨? 심장병도 안 걸리고 당뇨도 안 걸리고 고혈압도 안 걸리고, 걸렸어도 치유받고 우리 팔팔 뛰면서 주의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든 몸 이미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